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보통 막 이렇게 뜻없이 우리 인사를 하는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메리는 명랑한, 쾌활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기쁜 성탄 되십시오,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아멘. 성탄절은 즐거워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는 교회보다 오히려 밖에 나가면 더 이렇게 막 신나고 재밌고 막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1년 중에 술이 가장 많이 팔리는 때가 메리 크리스마스랍니다. 성탄절. 뭐 선물이 가장 많이 팔리는 때가 또 메리 크리스마스고, 성탄절이지만 이들에게는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술이 되고 쾌락이 되고 선물이 되고 산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는 문화재단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탄절 하면 무엇이 가장 생각이 납니까? 그랬더니 산타크로스가 29.9, 크리스마스 트리가 13.4, 선물이 10.7, 하얀 눈이 10.2%, 크리스마스 실 5%, 크리스마스 이브 3%, 교회 2.1%, 예수님이 7.2%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꾸리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애가 이제 성탄절에 산타로부터 선물을 받고 싶어서 엄마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산타가 선물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제 그 말을 듣고 걱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착한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산타에게 편지를 씁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였거든요.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쓰고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착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막 이렇게 썼습니다. 쓰다 보니 양심이 가책이 돼서 다시 이제 편지를 씁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사실은 제가 착한 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착한 일을 많이 할 테니까 선물을 주십시오. 그럽니다. 근데 막상 착한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착한 일을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선물은 받고 싶은 것입니다. 이 아들은 편지를 쓰는 것을 이제 접어두고 성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달려가서 성모 마리아의 상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다시 썼습니다. 산타크로스야, 내 엄마를 인질로 내가 잡아왔다. 선물로 교환하자. 여러분, 이게 성탄절의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없고 오히려 죄를 짓는 그런 성탄의 계절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절이 의미가 있고 성탄절이 행복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이유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아야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목자들이 밖에서 이제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의 광채와 함께 그 주변을 확 비추었습니다.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고요한 밤에, 적막한 밤에 양을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천사가 확 영광의 광채를 쫙 비추면서 이렇게 왔으니,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밤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10월의 밤은 더 적막합니다.
왜냐하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제 농사를 지으면 벼농사를 짓는데 가물어서 물이 이렇게 적을 때 도랑에 물을 가지고 이제 저수지에 물은 없고 도랑에 물을 가지고 이제 이 집 저 집 써야 됩니다. 그런 이제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이제 오후에 올라가서 물줄기를 이렇게 이제 도랑에 물을 우리 쪽으로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심보가 고약한 사람들은 우리 논에 물이 다 돌아야 그 다음 논을 가는데 뭐 중간쯤 막 3분의 1점 들어갔는데 그냥 빼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에 가서 그걸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또 꼭 나를 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장남으로 태어난 후회한 적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키면요, 밤에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뭐가 자식하고 지나가면요, 지 새끼가 지나가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 산토끼가 팍 지나가도 무섭습니다. 노루가 팍팍 뛰어가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낮이면 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니까. 예, 노루 있으면 촌에 있으면 못 잡아먹는 산장입니다. 예, 막 잡아먹으려 하죠. 토끼 있으면 잡아먹으려고 하죠. 무조건 잡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는 돌을 던져가지고 탁 산토끼 던지건 이게 아주 명중률이 좋아가지고 그래가 오늘 산토끼를 많이 집에서 먹었습니다. 뭐 털을 놓고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예, 뭐 그렇잖아요. 지도 뭐가 무섭겠어요. 와, 근데 밤이 되면 안 보이니까 무서운, 이게 뭔지 모르니까 씩 하고 나면 이게 귀신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게 이제 놀라는 거죠. 어떻든 이런 밤에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쫙 갑자기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무서워,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였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천사들이 그럽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럽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뭡니까?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들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가 곧 그리스도 주시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뉴스를 듣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뉴스들은 가슴 벅찬 기쁨보다 답답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손에 나라를 맡기면 지상 천국을 만들어줄 것처럼 큰 소리 쳤지만 기대했던 엄청난 일들 대부분이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또한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로스쿨을 나와서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어지고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진급해서 임원도 되어지고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유학을 가서 학위를 따오고 자녀가 결혼하고 손주를 낳고 이런 좋은 소식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올해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좋은 소식은 둘째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아들 셋만 키우다가 손녀 둘이 되어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미치고 발딱 뛰겠습니다, 진짜로. 예. 며느리가 딸 하나만 더 낳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들은 절대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손녀가 태어났을 때 제가 마음속으로 그랬습니다. 야, 너는 뭐 그런 복을 많이 타고났냐? 제가 속으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딸을 둘이를 놓습니까, 여러분? 둘째 손녀가 태어난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큰아들이 장로신학대학교 대학원에 THM 과정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소식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좋은 소식들은 변하고 바뀝니다. 좋은 소식을 해서 기뻐했던 것이 곧 나쁜 소식으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그 관계된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취임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대통령은 어려워집니다. 장관이나 국무총리, 비서실장들, 인사청문회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을 보면 가장 좋았던 때가 취임하기 전 당선자 시절이었습니다. 대통령 하다가 나중에 탄핵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처음에 당선됐던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 비참해지는 소식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을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자랑하다 보면 나중에 욕을 얻어먹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돈을 잘 번다고 하더니 아들이 망했다면서 막 그럽니다. 딸이 그렇게 공부 잘한다고 자랑하더니 아직도 취업도 못했다면서 막 그럽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뭐 잘 나간다고 뭐 그러더니 잘렸다면서 뭐 이러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랑을 조심해야 됩니다. 좀 잘 나간다고 잘난 체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모릅니다. 따라합시다. 내일 일은 모른다. 진짜로 내일 일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새 후배 목사들을 만나고 하면 무조건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겸손해라. 무조건 겸손하고 어른들 잘 섬기고, 예. 교회에서도 나이 많은 어른신들 어떻든 공경하고 잘해라. 겸손해라. 예.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좀 잘 나간다고 큰 교회 갔다고 껍죽거리다가 여러분 나중에 또 안 좋은 소리 또 들리고 또 좀 이따 딸리고 나면 까부리다 알아봤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겸손합시다. 예. 전에는 공든탑은 안 무너진다 했는데 요새는 공든탑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영화 제목 가운데 추락하는 것은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날개가 없다 그랬습니다. 정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습니다. 추락하면 인정사정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보십시오. 올라갔다 추락하는 거 보십시오. 예. 인정사정 없습니다.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 여러분 내리막길 내려가 보십시오. 인정사정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좀 잘 된다고 너무 자랑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교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의 기쁜 소식은 세상의 기쁜 소식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기쁜 소식은 해당되는 사람들이 부분적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 그의 가족들이나 그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또한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 집이 막 잘나고 할 때 그 집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식민지를 하다가 독립을 하고 해방을 하면 여러분 그 나라에서는 기쁜 소식이고 자유와 해방을 얻은 큰 기쁨이 넘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이 기쁜 소식은 어느 한 개인이나 어느 한 나라나 어느 한 민족에 제한되어지는 것이 아닌 온 인류, 온 백성에게, 온 열방에게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받고 스스로 천국 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인군자요 착하고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큰 돌멩이만 큰 바위만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래알도 던지면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심판은 바로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온 인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이미 과거형입니다. 이것은 이 헬라 문자 원문을 하면 대과거라고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실 때 우리는 영생받은 백성이 예정되어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이미 그때 세례받을 그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영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뜬다. 이 확신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겠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큰 일이 잘 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고 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듬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예, 정말 우리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좋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너는 뭐가 그리 좋아서 웃고 다니냐? 너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행복하냐? 예수님 때문입니다. 난 예수가 좋습니다. 예수가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난 죽겠다,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겠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이길 축복합니다. 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있는데 뭐가 불행합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인데 뭐가 불행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미래가 보장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실패를 해도 망해도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날 위해서 부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쁘고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왜 기독교가 인기가 없습니까? 왜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에 겨워야 할 우리가 여러분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행한 것처럼 더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오면 힘들다 그러고 교회 오면 힘들다 못하겠다 나 봉사 못하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런 것을 부담스러워하면서 밖에 나가면 와 어떤 사람은 어떤지 그 사람은 뭐 교회 뭐 청소하는 게 부담스러워 다른 교회 간다고 그리고 그 교회 갔다가 얼마 전에 또 다른 교회 갔다고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여러분, 날 사랑하신 하나님, 불려보도 못한 내 그런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여러분, 그래서 찬송해 보십시오. 드릴 것 없어요, 이본 드립니다라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것을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내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 여러분 이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가 좋습니다, 교회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이래야 전도가 되는데 모이면 불평을 하고 교회가 썩었다. 진짜 썩은 거 안 봤습니까? 여러분 사과 썩은 거 보십시오. 여러분 먹도 못합니다. 냄새도 못 맡습니다. 여러분 뭐가 썩었습니까? 뭐가 썩었어? 여러분 썩은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느 단체가도 여러분 시청을 아무리 화려하게 잘 지어놔도, 청와대를 아무리 화려하게 잘 지어놔도 여러분 거기에서 구원의 소식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구원의 복음은 선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비록 상가에 있다 할지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썩었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뭐 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가 내가 찻집에 가서 뭐 이야기하는데 안 들으려고 하는데 들리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 이렇고, 뭐 권사님이 이렇고, 장로님이 이렇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신방 갔더니 어떤 그러더라고요. 와, 울산에 이리 좋은 목사님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와, 내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해야 되지요. 그래야 교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믿는 영혼들이 돌아올 것 아닙니까? 야, 저 사람은 진짜 와, 교회 다니까 다르다, 교회 다니까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래야 전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지금 이런 위기를 당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앞에 손들고 서 있어야 됩니다. 온 백성에 미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포장을 우리가 얼마나 엉망으로 했는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되어 전해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그늘이 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좋은 소식을 받아 누리는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낙심하고 상심한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좋은 소식이구나, 교회라는 곳이 내 인생의 희망이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솟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그 좋은 소식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천국이 이런 곳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밭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남겨놓고 가가지고 자기 재산 다 팔고 와서 이 보화를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죽어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해야 됩니다. 내가 망해도 천국은 소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도 천국은 소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공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런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나는 불행하다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가난하다고 하고, 나는 잘 되는 것이 없다고 그러고, 나는 복이 없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존심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잘되는 사람이라고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라고 믿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높은 자존심을 가지십시오. 이게 다 예수님 때문에 받은 복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해졌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너무 기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허감의 삶이 광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불행한 과거가 다 청산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교회 갔다 오면 새 힘이 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 바이러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나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어두운 소식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첫 성탄의 메시아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들판에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구세주의 탄생 소식이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소식의 말씀을 연구하던 율법학자들에게 알려진 것도 아닙니다. 변방에 있던 목자들에게, 그야말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먼저 알려졌습니다. 스스로 비하하면서 열등감과 상처 속에 살던 비천한 목자들에게까지도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모두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는 얼마나 차별이 강한 구조로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차별은 사람을 찢어 놓습니다. 대립하게 만듭니다. 정오를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모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세리와 창기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정죄하고 차별하고 무시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차별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더 이상 차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직 내 가슴 속에 누군가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성탄의 중요한 메시지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차별의 벽이 무너지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로 가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 오심은 어두움과 흑암 가운데 살던 백성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춰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명예를 꺾여주시고 참 평화를 주시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성탄의 아침,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 소망과 사랑과 평화의 빛이 가득가득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주님이 베풀으신 사랑으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차별 없이 내려지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은혜의 성탄절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큰 기쁨이, 주님의 오심의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알게 하시고 또한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뺏어가지 못한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